그런 사람들일수록 상처 치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치료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공정하게 상처에 미칠 수 있는 술이나 담배나 음료나 고기 같은 것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화를 내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처가 아무는데 4일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평과 원망과 화를 내면 그 마음에서부터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암과 같은 중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료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부부싸움, 수업하는 교사, 축구 감독과 같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높게 그렇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상처와 아픔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독감이 걸리고 감기에 걸려서 막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러한 이제 약한 존재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이제 받아낼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진보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타락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상처받은 욥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의 충고는 옳은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욥을 조롱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었느냐? 첫 번째로 갑자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1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동방의 거부였던 이 욥은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서 평안하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빼앗고 거기 있던 종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하고 나만 겨우 도망쳐서 나와서 이 욥에게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다 없어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 IMF가 터졌을 때에 갑작스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렌트카 사업을 하다가 저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본사가 망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망하게 돼가지고 부도 나서 그 차를 그냥 그대로 다 끌어다 주었습니다. 본사가 부도가 나니까 지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 아픔을 겪게 되죠. 두 번째로는 생활의 어려움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1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는 보고를 받는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말이 끝나자마자 또 와서 양과 들에 있던 양과 양을 치던 종들이 다 하늘에서 불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큰일이 생겼는데 이제 사업이 말이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은 것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당장 움직일 수도 없는 꼼짝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두 번째 종이 들의 양들이 다 죽었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다 빼앗고 또 종들도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순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라고 하는 것은 운송수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사람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번째 말하는 동안에 네 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얼마나 종이 많으면 말이죠, 네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맏아들을 해서 집에서 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작스레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 7과 딸 3, 10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 가족이 엉망이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몸의 질병까지 왔어요. 2장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다 이뤄도 몸만 건강하면 되는데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질병이 걸려가지고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헌대가 나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얼마나 가려운지 그거를 길거리에서 긁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제일 가까운 아내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 도망가고 다 빼앗겨도 아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켜주면 차라리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지켜줘야 되는 그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래도 온전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 아내가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인생에 이런 상처, 아픔과 고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 안 됩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망해보고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상처와 아픔 그거 없을 수 없어요.
그거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아픔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를 이제 극복할 수 있었느냐? 욥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상처와 아픔도 복이 될 수 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기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은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조롱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데 이제 열심히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아픔과 상처 다 있어요. 착하게 살고 잘못이 없어도 상처와 아픔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처와 아픔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 고난은 따라합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해석을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금처럼 단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혼내고 매를 치고 징계하는 것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징계를 하고 혼내는 것이죠. 남의 자식이야 뭐 잘못 살아가든 말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혼내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국과 영생도 다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달게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와 어려움과 상처가 있습니까? 해석을 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반드시 고치신다.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프시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기화를 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정말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싸매실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온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아픈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그냥 그건 아픈 거고 그냥 상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나를 반드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아픈데 그냥 놔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자녀는 다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뭐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싸우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세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다 고치고 다 싸매고 홀로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할 거는 자기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종교 지도자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이는 그를 업어다가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씻기고 먹이고 고쳐서 또 주막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와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서 그를 고치고 싸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육신의 질병을 내려놓고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삶을 변화시킨다. 상처와 아픔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에 고통을 더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변화시키시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환난과 재앙을 이기게 합니다.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7가지 환난을 당한 욥을 이제 그가 모든 환난과 재앙을 이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 아픔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더 아파하는 거예요. 자식도 말이죠. 더 아픈 사람을 부모는 더 마음에 더 아픈 거예요. 그 아픈 손가락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처 아픔을 경험하면서 모든 환난과 재앙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포스가. 그러니까 화초처럼 실내 안에서 잘 큰 화초는 땡볕에 내놓으면 금방 말라 죽잖아요. 환난과 또 많은 상처를 당하면서 사람은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면서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는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합니다. 21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사람들에게 받은 그러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처, 사람들이 하는 그 혀의 채찍에서 너는 자유로울 수 있다.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짐승의 이빨이 막 물어뜯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또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가까이 해도 되는구나. 치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받는 거는 다 악한 마음 가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부부도 말이죠. 그냥 아무 말 한마디 했다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돌과도 언약을 맺고 들짐승과도 화목하게 지낼 정도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으면 사람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80평생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별의별 말을 다 듣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도 어르신들은 허허허 다 때가 되면 지나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아픔은 집안이 잘 되게 한다.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욥이 많은 집안이 풍지박살이 됐지만 그러나 상처와 아픔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놀랍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빈손에서 어려움에서 그가 다시 갑절의 축복을 그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으나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동방의 거부였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의 수요가 늘어나서 말년에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가족이 다시 회복해서 아들 7과 딸 3을 두고 그의 딸은 동방에서 소문난 아름다운 딸이라고 그렇게 42장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욥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140살에 그 장수를 하면서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무리를 질 겁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되어야지 그냥 상처의 흔적만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상처를 겪게 돼 있어요.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상급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